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또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지용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지용이가 왜 생각났냐면, 자, 인터뷰 전 아침에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침에 높은 찬양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용이가 저한테 어떻게 선생님은 아침부터 그렇게 높은 찬양의 목소리가 나요? 막 그랬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잘 있겠죠, 어디서? 자, 오늘 설교 말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별교회 말씀은 제가 그때그때 준비하는 말씀 또는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단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그날 주어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저도 은혜 받고 또 같이 계신 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요한의 등장 이전에 1절을 지금 읽어드렸고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로부터 6절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 요한이라 하면서 이제 요한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은 결국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 시작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언제나 보면 계속 그 맹인된 자를 고치는 장면, 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지지난주 제목이었군요. 성교의 지경, 성도의 경지 이렇게 봤는데 항상 사람들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각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표현으로 하늘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바라보는 사건의 시각과 사람들이 그 인생의 경험으로 보는 시각을 항상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게 지금 요한복음의 대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계시냐? 바로 그 중간 인자인 예수님이 계셔서 이 어둠의 시각, 잘못된 시각을 항상 빛의 시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큰 맥락으로 제가 잡고 주제로 설교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12장 우리 오늘에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시각의 변화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실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중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시각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백성을 다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책이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 오늘 사건 그리고 몇 주간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우리가 정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제가 자꾸 표현하잖아요. 그릇에 그 빛을 담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그릇에 그 빛을 잘 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을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시각이 바뀌는지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요. 고백이 바뀌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하와가 아들을 몇 명 낳았죠? 하와가 아들을 3명 낳았습니다. 3명 낳았습니다. 아벨과 가인, 그리고 가인이 그 형인 아벨을 죽이고 낳은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와의 고백으로 가지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 하와의 고백 2번의 이 고백이 있었는데 이 고백을 가지고도 1시간을 성경 전체를 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랬어요. 아담과 같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을 때 그 하와의 고백은 내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낳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체가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얻었을 때는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하셨다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가 시각의 변화였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하와의 시각의 변화를 두고 우리의 성도의 삶까지 적용하는 것을 그거를 한 시간의 수업으로 쭉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경을 두고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지도 지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요즘 무엇을 하냐면요. 아뢰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기도 말고 요새 어떤 이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그릇에 담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사위화우자 양충원절이라고 외웠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사위화오자, 양충온절, 그쵸? 네, 충성, 온유절, 양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를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기도가 시간이 그냥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이게 찬양이라고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 시간이 막 가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10분 묵상 기도 반주, 30분 묵상 기도 반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틀어놓고 기도를 깊이 하다 그냥 그 노래가 끝나면 30분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막 하루 종일 했습니다. 10분 하고 또 시간 있을 때 10분 하고 틈틈이 짬짬이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잠깐 이제 30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하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생각을 멈추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3개월 동안 막 몸이 너무 막 골골골골 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코피가 피떡이 져서 빠지고 피떡이 져서 빠지고. 그리고 1월 달에는 또 위가 고장나서 막 그랬다가 지금 3월 달에는 감기 걸리고 걸걸거리고 또 막 급체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몸이 좀 이게 춥다는 게 느껴져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몇 살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반응이에요. 41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너 40대 한번 그래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막 사준다고 연락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너 바쁘지? 예, 바쁩니다. 근데 너 내가 옆에서 봐서 아는데 너 생각이 안 멈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어붙이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꾸며내고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가 끊이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기도할 때도 그게 계속 끊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멈추는 기도, 네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절제하는 것도 절제야. 이렇게 선한 것의 절제를 이제 막 배우는 시기인데 그러면서 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추는 기도, 그걸 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나거든요. 막 퍼져가는데 그러지 말고 누가 생각나도 그러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히. 그게 20분, 30분 이렇게 되고 사랑, 화평, 오래 참음, 희락이 빠졌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묵상을 쭉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산에 내려가서 아산에 지금 제가 유튜브 마케팅 도와드리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의 마케팅을 도와드리면서 천년의 대나무 숲길이라고 거기를 지역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찍으신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멋져요. 대나무가 아주 구불구불 울창한 숲인데 그날이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는데 그 전 같으면 와 나무가 좋다, 숲이 좋다, 날씨가 좋다 이랬을 텐데 그 나무를 보면서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이 제가 막 느껴지면서 그 숲에서 또 새롭게 막 은혜가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막 하면 제가 뭔가 눌려있던 것, 답답했던 거 이런 것들이 확 활개를 치면서 펼쳐지고 주님의 나라는 그릇 안에 뭔가 이 찌꺼기 같은 거 잘못됐던 것들은 싹 벗어나가고 주님의 시원한 또 충만한 그런 깊은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충만하게 막 이렇게 담기는 그런 막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함에도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면 되겠구나라는 소망이 막 넘쳐는 기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일정 중에 FMNC라는 그 디지털 IT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연구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전생명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코스타 강사도 예전에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삼성 출신이시고 또 능력도 많고 네트워킹도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선교를 꾸려 나가시고 막 하시는데 이제 고백하며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이 내 뜻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또 그 묵상 기도하는 중에 새롭게 또 다가오더라라는 거죠. 내가 내 능력이 솔직히 제가 잔재주가 진짜 많잖아요. 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하지만 하나님은 맞아.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그릇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담겨 있는 사람을 쓰시지 예배자로 잘 서 있는 사람을 쓰시지 그게 다시 한 번 더 묵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에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성품이 잘 담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그 힌트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자가 나옵니다. 이 눈먼 자가 근데 날 때부터 눈먼 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물어보기를 아니 예수여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들의 조상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나타낼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당한 힘듦들이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잘못된 시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주께서 하실 일을 나타나게 보여 하실 일이다 말씀인 거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그걸 다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나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은혜로 바꾸십니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겠지만 이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고백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할 일이 있어라는 게 정말 100% 주관자의 시각과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그 지경까지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과 빛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지경과 경지까지 오르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보자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과 합일되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그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포와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수준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하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수파 유대인들 이렇게 이거 기르고 뚜껑 덮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릴 때부터 그 랍비의 이 등급이 결정이 된답니다. 이 친구가 공부하는 태도와 이 모양을 보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가 벌써 말씀을 해석하고 토라 이런 것들 탈무드 이런 것들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고 아는 천재성이 보이고 영재인 것 같으면 벌써 얘가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게 발견이 되는데 영재들은 근데 그때부터 신복감이 줄을 선답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그리고 그 신랑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신랑을 데려가는 그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까지 그 정말 천재적인 아이들을. 근데 그러니까 그 민족의 엄청난 수재는 걔는 근데 직업이 말씀 공부만 하는 친구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사님인 거죠. 말씀 해석하고 전달하는.
근데 그런 수재 같은 친구들이 지금 이 말씀 해석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듣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영생을 위하여 이걸 했다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자기들의 영생,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사수단으로 면죄부까지 팔게 되고, 성전에서 성전세, 그리고 이 잘못된 기도,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것들도 있었죠. 결국 그런 공로, 영생을 가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하나님께 간다라는 이 선포는 그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어둠과 빛, 이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둠에 익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꽂은 거는 그거예요. 근데 어둠에 익숙한 것, 우리는 누구도 어둠에 익숙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둠에 익숙한 건 뭐냐면,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희망을 담아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나의 비전의 삶으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면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삶이 될 터인데,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내 마음에 온전히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온전히 희망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좋은 성품들을 잡지 못하는 것들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을 찾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아까 눈먼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잠시 멈추고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기셔서 그것을 눈에 바르는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그 모양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 고장나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빛의 창조였습니다. 못 본 사람에게 어둠밖에 없는 사람에게 빛을 창조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의 어둠을 단순히 빛으로 바꾸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주님의 빛,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맛보지도 못했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창조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의 것들은 다 끊어지고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나의 잘못됐던 것이 이렇게 저렇게 뚝딱뚝딱 고쳐져서 고친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 40일을 다녀오시면서 금식하고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붙들려 가셔서 시험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40일 광야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기들 과거 역사에 겪었던 출애굽 4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광야는 뭐였냐면 실패의 광야였거든요. 출애굽해서 나아갔지만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40일을 나갔다 오시고 사단에게 시험 당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와, 우리는 저기 40년 갔다가 완전 실패한 거였는데 저길 왜 가시지? 40일을 채우셨다고? 그건 우리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실패했던,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돌파를 받으러 올라갔지, 주님과 대화로 올라갔지만, 하나님과 대화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금성을 녹여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고 물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모세가 자기 힘으로 물을 내는 바람에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실패의 광야였고, 먹을 것이 없다고 증진됐던 실패의 광야였고, 또는 잘못해서 온갖 병이 들어서 또 노뱀을 보고 이어났던 그 실패의 광야인데 주님께서 거기를 온전히 이기고 돌아오신 그 모습을 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라는 게,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냥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 그냥 리턴,
그리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돌이키다. 근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던 아람어로 지금 승리한 시약이 써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시던 시대의 문화는 히브리 문화거든요. 유대인들의 히브리 문화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인생의 모든 태도 방식을 버리고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너의 어두웠던 것을 그냥 돌이켜라 해서 빛으로 나아가라 한 게 아니고 너의 살던 집과 살던 태도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불사르고 죄까지도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 과거에 어떠했던 것,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 또는 나의 과거의 쓴뿌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돌이키고 회복시키자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빛의 창조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에게 날 때부터 빛을 몰랐던, 우리는 아직도 그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빛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경은요, 가려졌고 잃어버렸고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명확하게 변화된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경계가 되어 있던 나의 삶이 완전히 빛으로 덮어져 버리는 그러한 빛의 지경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창조해 주십니다. 새로운 빛을 창조해 주십니다. 새로운 하루를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있는가? 어떻게 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것이 해답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 이 빛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이 날이 오늘 우리의 바뀌는 날의 기준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어둠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나의 삶이 적용되지 못합니까? 아직도 그곳은 나의 어둠에 익숙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주님께서는 하실 수 없을 거야. 주님께서는 이뤄내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철저하게 주님의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운행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편에 주님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이전의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추천드리기는 제가 하는 그 기도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요청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루에 사랑만 묵상하는 겁니다. 조용히.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의 화평입니다. 내 안엔 주님의 화평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화평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락으로 오신 주님, 오래 참음으로 오신 주님, 자비로 오신 주님, 양선으로 오신 주님, 충성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리고 절제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내서 내 안에 정말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 경지에 이르는 우리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을 단순히 보고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릇에, 우리 나라는 그릇에 주님의 빛이 온전히 담겨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질고를 정말 이 멍에를 같이 지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히 차고 흘러넘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